마리아의 일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다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흠모의 대상이라고도 말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실 마리아에 관한 깊은 연구가 없는 편입니다. 아마도 이 천주교회가 너무나 과장해서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역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묘사하고 공경하고 있죠.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애로우신 마리아, 오지신 어머니, 영화로우신 동정녀, 이런 말들. 이 개신교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 너희들은 마리아교다 그래요. 가톨릭은 이 우상 숭배라는 종교의 비평에 대해서 아주 불평을 많이 하죠.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마리아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묻죠. 그럼 어떻게 마리아교가 아닌가를 증명해 봐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죠? 마리아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그리고 왜 사람들이 마리아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게 되었는가 천주교에서는 애써서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 문장은 이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부근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 사이에 태어났다. 그리고선 거기다 이제 마리아의 성품을 고든 성품과 아주 총명함을 지닌 시골 처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였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천사의 다음 말을 기다려요.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어요.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갔고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몇 달 뒤에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셨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 당신은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리아의 삶은 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리아의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일생은 한국의 보통 어머니들처럼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 인내와 끈기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마리아는 자식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효도를 별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고요. 처녀로서 임신을 한 마리아는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아무리 말해도 누가 믿어줄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약혼자였던 요셉까지도 믿지 않고 파혼할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그걸 어떤 다른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주위의 아줌마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처녀가 바람 피웠나 봐, 그래서 애를 뱄나 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을 향하여서 속도 위반을 했다고, 그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겨내야만 했던 많은 고난과 수모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았죠. 당시 로마 황제 헤롯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의 그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쉴 만한, 아기를 낳을 만한 그런 방이 없었죠. 결국 급한 대로 남의 집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리고서 첫 아들이 그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죠. 그죠? 성전에 바쳐져야 하는데 유대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하는 예식을 할 때 성전 봉사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의 일생은 고통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유대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죠? 그 마리아는 급히 아기 예수를 들쳐업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헤롯이 죽자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마리아가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야단을 치죠. 왜 이렇게 속썩이냐? 응? 너를 찾으려고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은 별로 달갑지 않게 대답을 하죠. 왜 나를 찾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는 그 일을 가슴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남편 요셉이 죽고 마리아는 일찍이 과부가 되는데 혼자 예수님을 키우면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판 그림처럼 파출부도 했을 거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찾아다녔을 거고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시장에 팔기도 했을 거다고. 그러나 어느 날 장성한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머니가 밖에서 찾고 계셔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참 매정하게 대접을 했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는 참 못됐어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딱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다가왔을 때도 또 매정하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부탁처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마칠 때 된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마리아는 마침내 부모로서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체험해야 했고 싸늘한 자식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한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실 것을 부탁하였고 오늘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오늘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어머니를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살다가 에베소 세상을 떠났다고, 지금도 그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마리아의 집과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예수의 잉태에서부터 출산, 양육,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다른 고통 속에 살았지만, 마리아는 오직 처음 천사와 약속했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약속대로 끝까지 당신 운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보통 어머니들보다도 훨씬 못하게 일생을 눈물로 살다간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따라 사신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게가 이제 천주교회 어느 성당에서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이나 기독교회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감춰놓고 있지만 실상 그들 속에서는 내재되어져 있는 마리아 숭배 사상. 언제부터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왔을까요? 처음에는 3세기경 동방교회, 그죠? 지역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졌을 때 동방정교회 쪽에서 먼저 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을 낳은 자 어머니 이렇게 여겨진 거죠. 물론 서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네스토리우스가 이거 안 된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금지시켰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마리아의 영원 동정설이 교리로 채택을 됩니다. 예수를 낳고 영원히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동생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말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후 387년에 제롬이 영원한 동정녀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 주후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에서 이 주장이 통과됩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교리가 무구회태설이라는 말, 못 들어본 단어죠. 마리아는 무죄한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원죄가 없는 몸이었다라는 주장이죠. 이걸 1858년에 12월 8일 날 회태절이라 그래서 그 당시 교황 비오 9세가 선언문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1954년에 똑같은 12월 8일이 됐는데요. 교황 비오 12세가 칙령을 내려서 마리아 숭배 교리가 천주교의 정식 신조로 인정되고, 그 이듬해 1955년 5월 31일 날이 마리아의 날로 지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교리가 생겨난 거죠. 그죠? 심지어는 주후 7세기에 와서는 마리아 승천설이 생겨났고요. 그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육체가 썩음을 원치 아니하셨고, 그래서 그를 승천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1850년
8월 15일 날 그래서 그 마리아 승천설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8월 15일이 마리아 승천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은 또 마리아는 천당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 그 우상 숭배의 허물을 벗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겨내야 되죠. 그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출생하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까지 우리는 모두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이름과 그의 삶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로마 캐토릭처럼 우상 숭배의 길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되겠죠. 19장 25절 26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의 이름은 안 박혔어요. 그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무 십자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죠? 이름의 근원을 한번 찾아 올라가 보면은 이게 마라예요. 우리는 마라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생각나죠?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쓴물이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면 죽는 물, 그게 쓴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비결일까요? 그건 아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예표죠.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그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어떤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 이 역시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계시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새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뭐예요? 처녀인 거죠. 그죠? 동정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거죠. 성경은 이런 그림을 여러 번 사용했어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사건, 그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불임증인 여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사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죠? 불임증에 있는 리브가의 기도함으로써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 모두 다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 떠나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임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 속의 성령의 사역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죽은 자 같았던 우리에게, 불임 여자 같았던 우리에게, 처녀 마리아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기에 쓴물에 던져지는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뭇가지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요, 나무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상징인 거죠.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우리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고향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참 열을 내서 얘기를 하더니 예수가 죽은 곳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기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시대에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라는 글씨를 성경 속에 쓸 때는 놀랍게도 나무 기둥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나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예표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죠. 그죠? 왜요? 그렇게 해서 성경 속의 의미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하는 축자 영감서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할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마리아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성모 마리아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로 태어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2000년 전에 예수에게 못 박혀서, 예수에게 묶여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아니 자기의 삶 속에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든지 2000년 전에 예수에게 묶여 있어서 자기의 삶은 그저 허울뿐인 신앙생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그림을 가져오면 더 분명한데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에 관한 그림이죠.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두 며느리를 얻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물론 예표적이지만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되죠. 아마 요즘 같은 전염병이 돌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여인 셋만 남은 거죠. 그러면 이 세 과부만 남아있는 집에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 상황,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 이 뭐예요? 회개하는 여인 나오미죠. 마치 탕자와 같이. 그죠?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남편 될 자를 줄 수가 없구나. 돌아가서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잘 살아라. 오르바는 돌아갔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미구나.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쓴물, 마리아. 왜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인 거죠. 고통인 거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떻게 아들이 주어지죠? 과부들에게 보아스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태어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주변의 마리아들인 거예요. 그가 아들이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자여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예요?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아들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나무 십자가가 들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대로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가 된 거죠. 언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효자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래요. 근데 왜 이 글을 쓴 저자도 왜 좀 승화시켜서 글을 써주지 않고 거기다 여자요를 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자들. 그죠? 이 축가자 영감서를 가지고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어색한 단어인 것 같지만 그 단어들을 심어두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의 대표자로 쓰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 기둥 십자가가 서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그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깊은 진리의 그림을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마리아인 것을 보여주는 그죠? 거듭난 우리가 곧 작은 예수로 완성되어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인물을 우리가 살피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그 깊은 진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녀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직도 미완성인 그릇인 줄 알아서 완성을 위해서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되새김질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함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되새김질했으면 이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주는 섬김의 삶,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복 있는 여자요 라고 한 말이 이게가 형통한 거예요. 이게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겪은 여인이라면 그게 무슨 복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숭배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복 있는 자를 만들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아들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잉태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들로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정말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